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거룩한 주님의 날 부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홀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요, 이제 막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8장 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갖다가 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그다음 백부장의 하인을 또 고치셨습니다. 그다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고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뭐라 하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 그 말이에요. 병 고치는 권세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고, 그러나 죄를 사해주는 그런 권세도 예수님께는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냥 우연히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유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께서 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가장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마태복음은 8장 9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살고 죽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예수께 나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여기서 한 관리를 누굴 말하냐면요, 회당장 야이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 관리는 회당장이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라면 뭐예요?
기관장이잖아요.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갖다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아주 존경받는 기관장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가 있습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에 공식 인준을 거쳐가지고 임명돼가지고 파송된 고위 공직자가 바로 누구냐면 회당장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예요. 이게 바로 회당장입니다. 근데요, 그런 회당장이 30대 초반에 젊은 청년 예수에게 절을 한다는 것,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사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의 지위, 권세, 체면, 체면 같은 거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회당장이면은 다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갖다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소원을 간청했다. 뭐라고 간청했습니까? 예수님, 내 딸들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딸 몸에 손만 얹어놓어도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내 딸에게 오셔가지고 손을 좀 얹어 주소서. 이렇게 간청했잖아요.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는 자기 권세나 지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변 환경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제일 어른이고 기관장이고 지도자고 그 다음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죽은 딸을 앞에 놓고 보니까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더라. 죽음 앞에서는 그런다 그 말이죠. 이걸 갖다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뽐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권세를 누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쥐었다고 손에 쥐었다고 내가 이때까지 자부하고 살았었는데 이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얹기만 해도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게 프로스케니오라는 단어예요. 절을 했다. 프로스케니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다 그 말입니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대단한 걸로 여겼지만은 이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간청을 한 거다 그 말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귀합니다. 존귀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갖다가 오게 하고 여기까지 이루어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납작 엎드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문제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못한다고 예수님도 못할 것이라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있게 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우리 회당장 야이로처럼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은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어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구하면은요,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니라. 아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하셔가지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일반 은총의 계시 아래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반 은총의 영역이 아니에요. 특별 계시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더라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전혀 불가능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요. 기적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도우심으로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러한 기적들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프로스키네오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연약한 것들 문제를 다 내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에이, 내가 안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니 없지.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하도 하나님은 해요. 내가 불가능하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쓰러지고 헤매고 방황하고 절망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만 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그 말이죠.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적에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게 되기를 여러분들은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들어주시고 일어나 따라가시잖아요. 따라가시는 중에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여인을 만났어요. 20절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까지만 보게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동행하시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으로 지금 현재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따라가지고 예수님 옷을 딱 잡았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딱 만졌습니다. 몰래 만졌죠, 그러니까요. 근데요, 여기 원어를 보면은요, 20절 문장이 문두에 뭐가 나오냐면은 번역하지 않은 그런 원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보라라는 단어예요. 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가는데, 그런데 보라. 감탄사예요.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을 보라. 성경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고 믿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이 여인을 보라. 그런데 보라. 구원을 받겠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는데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 누가 구원을 시켜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못 푸는 문제는요, 나는 못 풀어요, 절대로. 일반원층의 영역 안에 있는 데서 불가능한 일들은요, 나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누구가 가능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어요. 혈루증은 뭐냐면 유출병이죠. 하이라는 병이란 말이죠. 여자에서 부인병이에요. 12해 동안이나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으니 얼마나 이 삶이 피폐하고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 천대를 받던 그런 삶이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혈루증은요 부정한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정한 병이라 가지고 가까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던 병이에요. 나병 환자나 똑같이 취급을 받던 병이 바로 혈루증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부정한 여인으로 사회 지탄을 받으며 살던 버림받은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기만 하면 딸의 병이 나을 것이다.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간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하고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하고 회당장 야이로와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요.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일반론적인 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가지고 이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그 고질병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현실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살겠습니다. 옷자락만 잡으더라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확고한 믿음의 반응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내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나이다. 이들의 이러한 특별한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한번 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물론 이 여인과 한 관리의 믿음은요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 나 손만 얹기만 하더라도 내 딸이 살아난다. 내가 겉옷만 맞추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내 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 여인과 이 회당장의 의지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 특별한 믿음을 갖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야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고백이 가능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요. 그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믿음이 나한테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그때부터는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뭐 홍해바다를 막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그걸 갖다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믿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될 적에 우리 삶 속에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당장과 이 여인처럼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면은요 2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를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첫째는 병고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병고침을 받고 그의 영혼까지 고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진정한 구원은 뭡니까? 영육간의 고침을 받는 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한 겁니다. 믿음으로 손을 넘기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현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병은 나았고 네 영혼의 병도 고쳤느니라 그 말이잖아요. 네 환경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네 영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에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이 말은 내가 너한테 평강을 주니라. 우리가 구원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될 적에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냥 그런 것들은 다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안심하라 평안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안식이 그를 확 감싼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평강이 그를 확 감싼 거예요. 그의 모든 질병들이 다 회복하게 되고 그의 모든 영적인 상태, 신념적인 상태가 이제는 다 회복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은 일어나요. 내가 하려면 기적은 없어요. 일반 은총의 법에서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시면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정말 앞뒤 그냥 꼭지 다 막혀버렸어요. 어디로 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늘문은 열려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납작 엎드리게 되면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 기적은 일어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게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불치병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도 갈라기 하나님께서 갈라기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혈루증 하나 못 고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해요. 죽은 자도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해드립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것이다. 이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계시 의존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 의존적 신앙생활이에요. 계시 의존적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믿는 게 진짜 성도예요. 내 생각을 해가지고 믿게 생겼으면 믿고 내 생각을 해가지고 못 믿을 것 같으면 안 믿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못 하시는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프로스키네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은 없다.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아멘. 그러다 믿는 순수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동행했죠. 그 딸을 갖다 살리려고 동행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갖다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딸을 살리셨어요. 23절로 26절 말씀인데요. 23절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게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믿음대로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동행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동행하신 거예요. 기적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리집에 가보니까 죽은 딸을 장사 드리려고 이제 피리 보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 곡쟁이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돈을 받고 대신 막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풍습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 풍습도요. 막 곡쟁이가 막 곡을 하면서 막 이제 헌화하는 무리들, 꽃을 갖다 묻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피리를 갖다 구슬프게 불면서 장례식을 할 적에 막 떠들면서 곡을 하는 그런 환경이 바로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미 죽어가지고 호흡이 끊어져가지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피리 부는 자들과 곡쟁이들한테 너희들 빨리 불러가. 얘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니까.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장사 지낼 필요가 없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가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를 할지라도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현대의학 갖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죠. 썩어도 급속도로 3일 내에 다 냄새가 나고 부패돼가지고 물이 막 나오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일반 원통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건 누구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날 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냐면은 죽은 자가 일반 원통의 법 질서 안에서 살아난다면요
일반원총의 질서를 갖다 위반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일반원총의 질서를 위반하는 현상에 대해서 인간은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어떻게 숨이 끊어졌는데 그걸 다시 살아나? 못 믿어.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오늘 보니까 비웃었죠. 예, 비웃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불가능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도 예수님은 다 가능해요. 우리 이 믿음이 우리를 갖다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은 누가 가능하냐?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을 하게 되면 다 끝난다 그 말이죠.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겁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죽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런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었어도 마치 자다가 깊은 잠에서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일어나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웃는 그들을 향해 가지고 물러나라 명령했잖아요. 우리도 명령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나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다 물리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물러나라고 명령해요. 내쫓아버려야 돼,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쫓아버려야 돼요.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내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열린 영으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곡하는 자들처럼 비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25절 말씀,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왜 그냐?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손에 손을 잡으니까 나갔던 생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회복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손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능력이 죽음을 몰아내고 생기를 다시 불어넣은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 생명이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은 죽은 시체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까 그 즉시 뭐가 나타났어요? 생기가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자다가 깬 것처럼 그 소녀는 다시 살아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일어나라니까 안 일어나요? 일어나야지. 만약 안 일어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거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만약 안 일어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어떤 불만한 문제도 다 가능하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만 하면, 그 문제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수한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기만 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힘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붙잡힘 받기 전에는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환경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성령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믿음에 따라서 내가 전적으로 나갈 적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이제 나의 가치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고질병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하는 그러한 부정한 병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사고방식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 앞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게 도와주십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계시 의존적 신앙인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